11월 달 생명의 삶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처음에 제가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또 그 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뉴욕 한 주 다녀왔고요.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바람에 한 2주 좀 떨어졌죠. 오늘 그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여섯 개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한 2주를 뛰었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진리는 있으나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했던 그런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분별력이 부족하였던 교회죠.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 당의 거짓 교훈과 타협했고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 밖에 그런 핍박은 이겨냈지만 교회 내부 안에 그런 거짓 유혹에 넘어갔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서머나 교회는 참 약하고 시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였고요. 오히려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유한 교회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전했던 교회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참 열심히 대단했던 교회죠. 사랑이 많았고 믿음과 봉사하고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역시 이세벨의 이단 사상이 들어옴으로써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요, 칭찬이 없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너희가 죽은 교회다. 그릇된 교리와 또 형식적 신앙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눴던 빌라델피아 교회죠. 지역적으로 지진이 많았던 교회고 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또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좀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칭찬과 권면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 라우디게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또 편지를 보도록 합시다. 14절부터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는 당시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습 안에 다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교회가 우리 자신이 다 작은 주님 앞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 전하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바라고요. 회개하는 심령 되기를 바라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시죠. 어떻게 표현하시죠? 3장 14절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을 일곱 교회마다 다 색다르게 표현하시죠.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본인을 예수님을 설명하십니다. 아멘이시오라고 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뜻이죠.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신뢰하고 확신하는 뜻이죠.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오늘 아멘이신 예수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선포되기를 우리가 동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당신은 내가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멘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일째 한 분이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었던 교회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었죠? 사대 교회가 칭찬이 없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름이 있으나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교회라 라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반면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가 그랬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책망을 하시나 3장 15절에서 16절 봅니다. 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이런 책망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로서 금융산업이 발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말씀에도 나오지만 안약이 유명했던 곳입니다. 안약이 유명했고 의학국교가 있었고요. 제약업이 발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진으로 어려웠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LA가 지금 계속 심한 가뭄이죠. LA도 물을 다 끌어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도시도 물이 부족해서 늘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들이 얻어 사용하는 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천수를 끌어다 썼고요. 또 하나는 지하수를 끌어서 썼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금은 관광지가 됐습니다. 온천 지역입니다. 이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11km 떨어진 곳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수를 공급받았고요. 또 남쪽으로는 골로새 교회 아시죠?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에서 남쪽으로 한 16km 떨어졌다고 합니다. 꽤 먼 거리죠. 지하수를 공급받아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와 지하수가 긴 수로를 통해서 오는 동안 온천수는 물이 식었고 지하수는 그 찬물이 오면서 덮여졌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들어올 때는 물이 다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이 물은 당연히 음료로서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데펴 먹든지 아니면 식혀서 먹든지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물을 대접할 때 그냥 물을 떠서 주면은 이게 뭐야 하고 뱉어냈다고 합니다. 미지근하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 표현 하시죠? 미지근하다고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늘 그것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뱉어내리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지근한 물을 실어서 뱉어냈지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물의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미지근한 물의 고통을 예전에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느 여름 휴가에 북극 하와이를 온천 지역이죠. 놀러 갔습니다. 온천장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게 냉수를 틀었더니 이게 냉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냉수라고 주는데 그 물이 따뜻한 물이에요. 뜨거운 물은 온천수가 나와서 더 뜨겁고 냉수를 틀었더니 이게 냉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냉수의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냉수의 고마움을.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제가 뭐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 뭘까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차지도 않다는 건 뭘까요? 나름대로 복음도 알고 나름대로 신앙 고백도 하고 교회도 출석합니다. 성도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뜨겁지도 않다 하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소유되지 않고요.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자는 저절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복음인 것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뜨겁지 않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문장적 구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는 뜻이죠.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찬 게 낫다라는 뜻이고, 그러나 너희가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차면은, 차라리 추우면은, 차라리 고통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추우면은 우리가 저절로 따뜻한 곳을 찾아갑니다. 이제 교회어동은 알바라도 쪽을 지나다 보면은 그 고가 차도인가요? 그 밑에 홈리스들이 늘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겨울 되면 그들의 텐트가 옮겨집니다. 따뜻한 양집하는 곳으로. 추우면은 따뜻한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의 처절한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이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안 믿는데 왜 하나님 찾을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찾도록 그런 영적인 유전자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은, 세상 것 사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내가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아직 살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죠. 아픈 게 어느 정도로 아파야 찾아가는지 아세요?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시면 웬만큼, 꼬집어 보면 웬만큼 참, 이러죠. 버티죠. 정말 심하게 꼬집어 보세요. 입에서 욕 나옵니다. 왜 이래? 그러죠. 마찬가지죠. 아플 때 인생에 욕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정말 인생에 아픔이 오면 하나님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넘어지면은 엄마 찾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던 사람도 인생의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요, 하나님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큰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목마름과 갈등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찾는 내 안의 씨앗이, 그 영적인 유전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물이 뿌려질 때 싹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죠.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참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 그냥 친구가 아니라요, 사선을 통과한 전우는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턱을 함께 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 의미는 그 죽음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캄캄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아직도 내 안에 갈망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가운데 비로소 주를 향한 갈망함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인생 밑바닥에서 캄캄한 곳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 안에 사명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뜨거워지라라고 합니다. 뜨거워지라. 여러분, 내가 뜨거워지면요, 뜨거워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뜨거워지면 내가 살아납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시카고에서 집사님들이 오셨을 때입니다. 밤에 갑자기 급성 장염이 와갖고 얼마나 앓았는지 모릅니다. 그 밤을 이른 초저녁부터 아마 6시부터 앓기 시작해갖고 열이 아마 제 생각에 한 40도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금방 열이 나면 몸이 춥지 않습니까? 오한이 나죠. 뭐 아무리 덮어도 오한이 나고 그렇게 온 밤을 앓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열병은요,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한 내 몸의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그렇게 온 밤을 앓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을 통해서 안에 그 바이러스가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열병을 앓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병을 앓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더라도 신앙의 열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열병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 거듭날 것입니다.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더러운 죄의 씨가 싹트지 않도록 그 뜨거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고난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가 세운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멋진 설교에 수많은 부유한 성도에 부족할 것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도 없고 복음의 열정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그대로가 좋은 겁니다. 살만하고요, 교회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참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교회 시스템도 좋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께 그런 얘기했죠. 여기가 좋사하니 우리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셨죠? 이 사단의 자식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편하고 나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면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명이 있고 뜨거운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은혜선교교회가 작고 초라하다고요? 저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뜨거움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뜨거움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2015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방문해보면요, 그 교회 분위기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끼리 좋은 교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뱉어내겠다고 합니다. 두려운 징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는요, 그 어떤 상급도 없습니다. 구원이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고요? 아니요. 제가 선포합니다. 절대로 미지근한 구원 없습니다. 미지근한 구원 없어요. 구원을 경험하면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에는 감격이 따르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은 구원 없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죽은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오늘 뜨거워지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뜨거워질수록 더 생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 지나치게 세상 일에 몸을 시달리고 나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피곤함이 없고 그 안에 오히려 더 영적 충만함이 생길 것입니다. 육체를 이기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정말 내가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부유한 것인지. 내 몸은 피곤하지만 내 영이 살아서 넘치면은요, 이것이 부유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워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가난과 시련과 환난이 가득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아주 대조되는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부자라고 하지만은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너의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편안하고 고난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만은 건강하지만은 부족한 것 없지만은 우리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 한국에 있을 때요, 참 안에 뜨거울 때였습니다. 정말 뜨거운 것, 주님 한 번 만난 것 그거 하나만으로 부족한 것이 없던 뜨거울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무역업을 할 때 조그만 무역업을 할 때였는데 대우 힐튼 호텔에서 당시 김우중 회장이 전 세계 지사장들을 모여놓고 컨벤션에 대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멋진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힐튼 호텔에. 전 세계에서 파견된 지사장들이 다 둘러앉았고요. 그 가운데 김우중 회장이 딱 앉아서 그 회의를 주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무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화와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왠지 그가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그 후로 그는 정말 우리가 참 알다시피 참 불쌍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가 예수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찾을 수 있다면 참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있고 권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살을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에 대한 처방 첫 번째가 뭔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네가 지금 부유하다고 하는 세상의 금이 아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것으로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서 사가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하라고? 사라고 합니다. 내게서 사라. 그런데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르면은 물이 있는 곳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라. 그리고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세상의 금이 아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라고요? 이사야 말씀 보니까 값없이 사라고 합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죠. 그런데 왜 돈도 없는데 와서 사가라고 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면 그때부터 그거 내 거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것이 네 것이 되게 하라. 그러나 값없이 사라. 믿음의 고백으로 네 것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뭘 사라고요? 나의 권능, 나의 은혜와 사랑을 너의 것이 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의 연단을 가진 금을 사라고 합니다. 왜 금으로 비유했을까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변색하지 않고 녹슬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사기 위해서 신앙의 열병을 경험하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을 소유한 것, 그것이 부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정결해지라 라는 뜻입니다. 정결해지라. 너희가 부요해지기 위해서는 정결해지라. 보혈의 피가 눈같이 우리를 희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만이 그 정결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서 좀 정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동부 쪽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보면요, 버지니아에서도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곳에 그
한 곳에는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이 사냐면은 이 한국에서 이게 미군 부대 기지촌이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 있던 여인들이 미군과 결혼해서 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해군 큰 부대가 있고요. 그 여인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는 참 짐작할 수 있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옷차림과 화장이나 이렇게 눈 이렇게 성냥한 거 보면은 예사로운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정결하게 되니까요. 제 눈에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더 정숙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어떤 여인보다도. 물론 그 여인들의 과거는 참 수치스러웠겠죠. 그러나 그들이 흰옷을 입고 오늘 정결하게 되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들이 너무 정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내 안에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깨끗한 옷 입고 정결한 척하고 앉아있는 그런 거짓된 성도가 되어 있지 않나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이름으로 정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안약이 유명하듯이 너희가 눈병 나면은 그 유명한 안약 발라서 고치는 것처럼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뒤에 회개하라가 꼭 따라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뜨거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22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주어야 들어오신 예수님. 성화 보면 늘 얘기하죠. 문고리가 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인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똑똑똑똑 두들기고 대답 없다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노라. 지금도 내가 너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노라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우리 문 오래 두드리지 않습니다. 몇 번 두들겨서 조용하면 돌아서 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집을 찾아가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릅니다. 내가 아는 집이니까 똑똑똑. 안 나오면 더 커집니다. 똑똑똑. 그런데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소리가 더 커집니다. 나라고 문 열어. 한국에서 술 취한 남편들이 들어와서 화난 부인이 문을 안 열어주면 막 문 부서지죠. 왜? 그 안에 있는데 안 열어주고 뻔히 알거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급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을까요?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 열어.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조급하게. 그래도 안 열니다. 마치 술 취한 남편이 문 때려부수고 들어온 것처럼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문 때려부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안에 있는데 언제 문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문 때려부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문 열고 들어오실 때는요. 이미 우리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의 고통을 다 느껴가면서 주님이 문 부시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문 열고 들어왔다고 해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문 두들겨 부시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거부한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암 말기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생명을 연명하고 있을 때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한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그를 쓰러뜨렸는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예수 모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집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과 제가 전도사 때죠. 신방을 갔는데 거부합니다. 그 눈빛을 보니까요.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눈빛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분노가.
예수님보다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 그 고통보다도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분노하며 우리를 쫓아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여서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과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아세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고향을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 풀었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경험했지만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그 주막 같은 데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떡을 떼고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는 것, 더불어 먹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우리 영안이 열려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으신 걸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뭘 먹을까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앉아서 같이 더불어 먹습니다. 주님께서 뭘 먹는다고요? 우리 함께 앉아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됨과 더러운 것, 그걸 다 먹어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은 뭔가요? 선한 것, 은혜, 영원한 것, 생명이죠. 내가 먹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고통과 우리의 상함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7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살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덥지도 않고 찼지도 않은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덥지도 찼지도 않은 신앙에서 이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뜨거운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부유한 삶인 것입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너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너의 죄악과 허물을 감당하고 너는 나와 더불어 이제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져가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개에 대한 편지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신령 날마다의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고 내 앞에 나오라. 뜨거워지라. 7개의 이 메시지가 201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